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요 근래에 이렇게 한방눈을 많이 못 본 것 같았는데 막 눈이 광주에도 쌓이는 것을 많이 못 봤는데 굉장히 눈이 많이 쌓여서 오고 가기는 불편합니다만은 참 기분은 참 좋습니다. 우리 하순에 있는 분들이야 여러 있는 분들이 못 오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정호승 시인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학생들 교과서에 시가 여러 편이 실렸고 또 많은 가수들이 그 정호승 시인의 그 시로 노랫말을 만들어서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정호승 시인이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그래요. 옛날 분들은 다 가난했죠. 너무너무 가난했고 공부를 특별히 잘하지도 못하고 또 내성적이고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늘 힘겹게 살아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여기 고향이 강진인데 강진 출신의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김영랑 씨라고. 이 김영랑의 시인 김영랑의 그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그런 시가 있어요. 모란이 피기까지 많이 아실 텐데 그 시를 알려주면서 학생들에게 다음 주에 학교 올 때는 시를 꼭 한 편씩 써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그랬는데 시를 다 제출해 가지고 선생님이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시를 써왔을 텐데 제일 먼저 그 선생님이 시인이셨는데 국어 선생님이 정호승 학생을 지적했다는 거죠. 호승이 숙제해 왔냐? 그러면서 시를 써왔으면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했는데 이 정호승 시인이 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하면서 너는 앞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위대한 시인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게 그 말을 받는 순간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요. 열등감을 가지고 내성적이고 공부도 잘 못하고 집은 가난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인생이 방황했는데 그 선생님이 너는 앞으로 위대한 시인이 될 거야. 이 한마디를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란 말이죠.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시인 정호승 시인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태 신앙이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카톨릭으로 이제 개종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과 많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고단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인생 여정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해 한 해 오래 고생하고 살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서 여전히 고생은 다가올 것입니다. 수많은 만남이 있고 수많은 헤어짐이 있을 텐데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만난 그 성도들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놀랍게 달라지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롯의 박해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로가 이제 다스릴 때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한 작은 마을이에요.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나사렛은 모래 땅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산들이 둘러싸고 있었어.
여러 가지 농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넉넉지 않으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방 북쪽의 시리아라든가 아시리아든가 바벨론이 전쟁하러 올 때 내려오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북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칭하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칭하는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혼혈로 태어난 사람도 많았고 그 역시 이방의 방언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태인들로 볼 때 그곳은 좀 꺼리는 곳이고 소외된 지역이고 무시하는 지역, 변방의 그런 가난한 지역이라는 거죠. 무시받는 가난한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예루살렘이 아니라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중심부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그런 무시하는 가난한 동네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마태복음 2장 23절, 추운 날 오셨으니까 큰 소리 같이 읽죠.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성숙한 사람일수록 계획과 질서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애언을 성취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움직였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따라삽니다.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사는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을 선택하여 갔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어두운 인생에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분은 가장 어두운 곳로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기술도 잘합니다. 또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막혔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포로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낯선 땅, 이방의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나사렛에 사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려고 하냐면, 나사렛과 같은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렇게 중심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서글프고 연약하고 미미하더라도 그런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나사렛에 가서 사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를 찾아다니신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금수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금수저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흙수저를 찾아가셨다. 그 상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가시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다, 여리고로 가지 않았다. 그분은 이방의 갈릴리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낯선 척박한 나사렛에 가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사렛 얘기를, 그 지역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탄절을 앞에 놓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단한 문제가 있고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은 사람들은 찾지를 않아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 나사렛과 같은 곳에 사는 사람, 어둠에 사는 사람, 그분을 찾아오셨고 그분들과 함께 사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니까 조금 어렵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라사렛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여건이 어떻든지 그 현실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능력과 현실이 안 되면 이제부터 내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큰 착각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라사렛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라사렛 같은 너희 인생에 나는 주목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안 나와 있는가요? 그럼 우리 이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같이 중요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방치하겠느냐,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소한 것도 돌보신다면 하물며 두말할 것 없지, 두말하면 입 아프지, 그런 얘기예요. 하물며가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는 더욱더 많이 라사렛을 찾아가신 예수님입니다. 라사렛 같은 인생을 세워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니?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그 사람이 관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죠. 손해나기 때문에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사렛 같은 인생들을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같이 사셨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그들과 함께 했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저 같은 인생을 방치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세상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귀고 서로 교제하지만 내게 피해가 되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은 멀리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성탄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물도 나누고 부족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상처받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찾아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결단하여서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를 알았습니다. 나사렛이란 말은 부끄러운 말이에요.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는 말이단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은요 큰 교회를 가는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얘기였냐면 너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적은 교회, 개척교회보다는 큰 교회 가서 그냥 교회 때문에 자존심이 안 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곳이 빈들과 같은 곳이든 그곳이 정말 큰 부잣집이든 상관없습니다. 초가집이든 그 집이 고대 왕실 어떤 집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없으니까 자꾸 물질로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인맥으로 자기 가오를 세우려고 하죠. 저는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면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도요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말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나다나엘이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도 나도 알다시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나다나엘은 출신이 가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그는 가나 출신이고,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시고, 베드로라든가 빌립이라든가 안드레는 어디 사냐면 베세다라고 하는 곳 살아요. 그 지역이요. 다 갈릴리 지역도 소외받는 지역인데,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은 많은 사람들이 너도 알고 나도 알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이방 땅이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에서도 가나나 베세다나 가버나움이나 그런 곳에 가지 않고 나사렛에도 가셨다는 것은 삶으로 자기가 뭔가 보여주고 싶은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정치가들이 무슨 상징적인 행동하잖아요. 무슨 선언을 하더라도 무슨 청계천에서 한다든가 어디 자기 나름대로 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지역 이런 식으로 피해 많이 받았죠. 이 지역을 그렇게 폄하하는 경우도 저도 서울에 살면서 군대 생활하면 서울에 했지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 그곳에서 나사렛에서 사는데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느냐? 메시아는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아니야. 예루살렘 예수,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나와야지. 나사렛 예수, 야, 이건 아니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지. 이게 오늘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정말로 메시아는 선대와 멸시를 받게 되겠다고. 그리고 그는요 어디서 태어나겠냐고, 베들레헴 태어나겠다 했어요. 그럼 베들레헴 사람이라 해야죠. 원래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근데도 왜 나사렛 사람이라 하냐? 오늘 본문 아까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이 사람을 나사렛 사람으로 칭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중심부, 많은 힘이 있는 정치가들이 모여 있는 곳,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가들이 모여 있는 곳,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골로 갔습니까? 촌동네로 갔습니까? 예수님은 그 나사렛이라는 그런 곳에서 가셔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자는 미워하고 힘 있는 사람 미워하고 가난한 자만 우리가 보호한다. 그것도 편견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인간적인 세상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나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 자세, 그게 나사렛 예수의 자세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요. 사람들을 내 머릿속에 평가하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는 교만이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 큰 학교가 아니죠. 거기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반장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요, 거기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채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성적이 다 알아요. 우리 장로님처럼 아주 공부를 그렇게 잘한 사람도 아니고 큰 데서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아니까 사람들을 볼 때 쟤는 몇 점 맞았지, 쟤가 점수가 어떻지, 이렇게 머리에 판단이 되더라고. 제가 말은 안 했어. 그런 내 마음속에 별로 큰 학교도 아니고 시골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판단이 되더란 말이죠. 이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사람을 만나면 딱 스캔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대하거나 무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국의 사람, 육신의 사람, 땅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한 영혼으로 귀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제국의 사람처럼, 물질의 사람처럼, 인간적인 사람으로 되겠어요? 교만한 사람이 되겠냐고. 별로 내세울 거 없어도 사람은요 편단하고 평가한다고.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예수가 아니고,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고, 라사렛 아니죠,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라사렛 사람으로 칭하라고. 그래서 그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경계선에 살았어요. 예, 변방에 살았다고. 우리 조선에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는데, 조선의 이성계가 왜 그렇게 유연성이 있게 조선을 건국했냐면 위에 함경동과 그 위에 국경지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을 새롭게 한 거예요. 이들은 이 경계선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상황이 급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줄을 잘못 서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이 아픔도 많고 예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국가가. 그래서 목말랐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스스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변방으로 취급되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셔서 사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왜 너희 선생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님은 세리라든가 죄인들하고 자꾸 식사하신대. 왜 그분들하고 친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 쓸데있다. 그들은 내가 말 안 해도 자기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인맥의 힘으로 자기들을 과시하고 가오잡고 살지만, 저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수탈당하고 고위 공무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또 힘 있는 사람이 그들을 어렵게 해서 마음 둘 데가 없는 사람들이야. 마음 둘 데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은요 새끼를 먹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새끼를 먹죠. 목사님 저 두 끼 먹는데 배불러서 안 먹는 거잖아. 그것은 그는 배불러서 안 먹는 건데 여러분, 그들은 먹고자 해도 새끼를 먹지 못했어요. 겨우 한 끼 먹거나 조금 두 끼 먹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비만한 사람이 없었겠죠. 그만큼 어려운데 소망을 두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따, 우리는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더 부자들한테 나눠주라고 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것 밖으로 나누지 못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한 게 뭐냐면, 내 돈이 나갈 때 사람은 항상 예민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을 말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얘기는 그냥 건성으로 다 듣고 넘어가요. 단지 딱 하나, 물질이 나갈 때만 정신이 바짝 차려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가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훨씬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내리시는 것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려고 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 와도 우리가 알아먹지를 못해요. 알아먹지를 못해. 여러분, 짐승과 우리가 어느 정도 교감을 하지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려고 하면 우리가 알아보게 오셔야 돼요. 그 알아보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낮추셔야 돼. 하나님이 낮추셔야 한다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우리가 개한테 말하면 못 알아먹잖아요. 만약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개처럼 변해서 개로 들어가가지고 한다면, 사람의 머리로 개가 돼가지고 들어간다면 개에게 개가 가르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인간이 되어야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처럼 낮아지셨는데 그분이 그래도 예루살렘에 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로마 고위 관계자들이 살고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로마는 항상 항구 중심으로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걸리면 바로 로마로 떠나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로마의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관을 둔 게 아니고 가이사라라는 곳에 뒀어요. 예루살렘은 파견을 해놔. 그래서 총독이 어디가 있냐? 가이사라에 있어요. 가이사라로 예수님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은 나사렛에서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왜 그렇게 가셨습니까? 그분은 흙수저와 같고 상처와 아픔에 있는 사람들, 죄에 매여 있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분들을 살리려고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낮고 낮은 곳에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철이 덜 들고 아직도 인간의 욕심에 붙잡아 있고 아직도 내 욕심,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오늘 내 마음이 나눌 여유도 없고 누구에게 줄 여유도 없어서 교회가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엎드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가신 길을 조금씩 닮아가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서 오늘 이 성탄절에 그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절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절실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의심이 돼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교회 가자고 하는가? 에? 왜 그러지? 저 사람이 나를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자기한테 생기는 것이 있는가?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의 악에 자기 영혼이 지금 죽어 있어요. 그걸 모른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는 돈 벌고 출세하고 잘 살고 있지만 그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중병에 걸려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사망하는 병에 걸려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벽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 서면 문이 열려서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끼리는 밥도 사주기도 하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데 그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다가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 교회는 십자가를 붙여놓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요, 왜 자꾸 예수의 피, 저 사람들은 왜 피라고 했었는가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요 오히려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잊혀진 땅으로 가셨습니다. 죄로 포로된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을 살리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급합니다. 자녀가 아직 무슨 대학을 가지 못하면 대학 보는 게 급합니다. 돈이 없다면 돈이 있는 게 급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게 급합니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틀어졌다면 그거 회복하는 게 급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게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훨씬 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걔가 아파서 죽어가려고 하는데 뭔 공부하라고 하겠어요? 걔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데 뭔 결혼하라고 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저도 늘 기도합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이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건강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버린 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정말 급하고 정말 급한 일이에요. 우리는 생명 있는 동안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육신의 것이 전부로 아는 사람은, 육신의 신령주의를 깨닫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로 못 들어와요. 영적인 세계로 오려고 하질 않아.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성탄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서 우리의 인생을 만나주려고 나사렛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를 깨뜨려서 더욱더 선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땅의 것만 전부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것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참된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참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요 만나야 된단 말이죠. 갈릴리 나사렛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도요 버리지 않았어요. 갈릴리 나사렛 아이들 말로 후진 땅도 가나안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버려진 땅이 아니란 말이죠. 그 버려진 땅에 사는 사람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살지라도 우리는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정호성 시인이 정말로 열등감과 아픔에 있을 때 그 국어 선생님을 한 번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루살렘만 사랑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베들레헴만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방 땅 갈릴리에 더 큰 사랑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나사렛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정말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한다. 너는 지금 땅의 것이 없어 애롭지. 너는 세상 사람처럼 네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해서 쓸쓸하지. 네가 지금 사업이 안 돼서 고민이잖아. 네 자녀들이 속속해서 고민이잖아. 그래, 고민이에요. 그것도요. 그래, 근본적인 것은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잘 모르니까 진짜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만, 일시적인 것들만 붙들고 살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외딴 곳 변두리 후미진 곳에 왜 그분이 오셨냔 말이에요. 그분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금수저 같은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흙수저 같은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때 따랐던 사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종교적으로 자기 옷을 갈아입고 멋지게 살아갑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와 이렇게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로마의 힘을 이용해 살아가요. 우리나라도 일제 때에 일본의 그 앞잡이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런데 거기에 끼지도 못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또 특별히 하층민들, 세리와 창기와 같이 사회적으로 배타적인 사람들, 죄인들, 또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고. 그들 찾아갔다고. 오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만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도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도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 김장한 목사님, 우리 같은 교단의 극동방시사에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요, 칼 로저스 상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수원에서 전쟁 나가지고 미군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2, 3명 가서 울타리에 앉아서 기분이 쫓겨래. 그랬는데요, 칼 로저스 상사가 김장한 목사님 보고 딱 손을 딱 지키며 너 이리 와, 뭐 컴히어 했겠죠. 근데 영어를 못 알아먹는데 그가 말해요. 김장한 목사님이 그 많고 많은 수원의 아이들이 다막 거짓 나고 막 이상하게 생긴 아이들이 앉아 머리 빡빡 깎아갖고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딱 지명했다는 거죠. 그 지명의 손길이요, 유학을 가게 하고 자기 인생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키워주고 싶었는데, 이 배고프고 전쟁이 나가지고 고아가 득슬거리고 이가 벼룩이 뛰어다닌 나라에 그 한 사람을 키워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는 나사렛 같은 사람이고 상관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가 여러분과 저를 지명하여서 부를 때, 너는 내 자녀라고 부를 때 아멘하고 손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 이름 안에는요, 연약한 사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그 크신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다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있는 병자를 고칠 때 대단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이걸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참 특이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든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든가, 그건 나사렛 예수는 이미 승천하시고 없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말씀드리면 신비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어떤 의미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도 무릎을 칠 때가 많아.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어느 만큼 아는지 모르겠어.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요, 황폐한 땅, 메마른 땅, 이방 갈릴리에서 신음하고 아파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나누고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다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바꿔주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교회에 나오셨는데, 제발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가면 갈수록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책임이 저에게 있는 줄 압니다만은 무슨 생각하냐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요, 너무 건성으로 대해요. 그리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건성으로 전해. 진짜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자기가 열심히 전해준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냐?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은 너무 좋다고 만나보고 내가 알려주고 알려주면은요 그걸 받아들였는데 잘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려니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예, 영적인 것을 다 자기식으로 생각해요.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선악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보수는 이렇게 판단하고 진보는 이렇게 판단해요. 그들은요 자기가 확실히 옳다고 말해요. 또 옳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사장님들, CEO들 계시잖아요. CEO는요 보면은 늘 종업원이 시원찮아요. 예. 그리고 월급날이 그렇게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종업원은 어떤 생각 들까요? 월급을 적게 준다고 생각해요. 또 무슨 생각해요? 엄청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자기가 편도한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참 많지만 정말 우리가 전해줄 것이 참 많지만 이 나사렛 예수, 이 좋으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을 체험하고 바로 전해줍시다. 그런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그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네. 물론 알려줘도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에 오라고 하는 일은 성도를 하나 늘리기 전에 이 어마어마한 좋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요 공부를 제대로 하게 돼 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하게 돼 있다고. 이 어둠의 세상을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인도해 주려는데 내가 지식이 있어야죠. 직업이 좋은 직업이 있어야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거 생각해야 돼.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정말 시간 좀 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우리 마음을 여시자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는데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돈 좀 들이셔. 그냥 왜 좋은 것을 그냥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좋은 취미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다른 뭘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열정이 좋습니다. 네?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왜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물질 들이고 하면서 그래봤자 영혼을 구원하지도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도 안 바뀌어요. 자기의 감정 컨트롤 안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물질 들이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도전해야 되고, 그렇게 도전하면서 욕 좀 먹고 살아야지. 욕 좀 먹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진리를 전해주는데 그들이요 제대로 알겠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다 무슨 꿍꿍. 왜 그러냐면 세상은요 왜 오라가냐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물건을 팝니다. 이거 너무 쌉니다. 사세요.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을 위해 안 한다고. 자본주의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만들어야겠지만, 그러니까 오라가면, 교회로 오라가면,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영혼 초청주일인데 오라가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 생각을 해. 그런데 이 세상 아무리 찾아가서 물질을 얻고 선물 얻어도 인생 안 바뀌지만 정말로 마음을 열고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혼이 열립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음란과 정욕과 탐욕과 욕망과 미움과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밥 먹어 생기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그걸 컨트롤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요 자꾸 청소년들이 공부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청소년들은 안에는요, 특히 남자 아이들 안에는요 욕망이 들끓어버려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보면 대학에 여자들이 수석을 많이 하죠. 여자가 머리가 영리해 그런 게 아니라 남자는 헛짓을 많이 해. 게임을 저녁에 한다든가 어디 술 먹고도 안 나타난다든가. 남자들이 원래 속이 없어요.
이게 근데 여자들은 딱 공부하는 애들 있단 말이야. 딱 안경 쓰고 빽빽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공부만 해버려. 그럼 누가 감당하겠어? 연애하고 있는 애가 져버리지.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 컨트롤 우리 안 돼. 예? 그 노래 있잖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더 중요한 말이야. 난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 안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 아멘. 이렇게 추운 날 세게 하면 좀 아멘을 좀 세게 좀 해야 되는데, 자대바대해가지고 빨리 끝나시오 그런 얼굴로 나를 보면 설교한 맛이 나겠냐고. 욥기 42장 5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귀로 많이 들었어요. 대충 아는 것 같아요. 낮에는요 주님 배우는 거예요. 이 신앙이 돼야 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눈으로 배우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을 만나면, 이 다윗을 만나면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만나면 천국 가서 그럴 것 같아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다윗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에, 이런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없기에 정말로 진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말해주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어려움을 하면 그에게 엄청 이익이 된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왜 움직일까요? 자기한테 투자보다는 소출이 더 많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잘하는 인생에서 잘하는 일은, 가장 많은 내가 드리는 것보다 이 경제적으로 말합니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채 많은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내셔야 돼. 자녀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럼 언제 돈은 번다요? 또 그리고 추운데 이렇게 이런 날 차 몰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사고 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교회 그렇게 많이 다녀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부와 기가 아버지께 있고 모든 걸 하나님 있단 말이에요. 한번 목사님 내가 간증하고 정리하고 마치랍니다. 이분은 제가 슬픈 간증을 들었어요. 여기 광산구에 우리 교회 얼마 멀지 않은 게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네, 누나하고가 둘이 사는데 이제 친할아버지 할머니 집 사는 거야. 어머니가 자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서 어머니가 바로 얼마 안 돼서 심리 안에 있는 거기 자기 집에서 심리 쪽 떨어진 과수원 집으로 재가를 하셨어요. 4km 정도 되는 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4살 때 어머니가 그 옆 동네로 재가를 하셨다고. 얼마나 어머니가 그립겠어요. 4살이면. 초등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회를 하는데 우리 그 마을에 아주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희 엄마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가보니까 그 과수원 쪽으로 시집을 갔던 그 어머님이 과일을 팔러 운동회 날 온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갔겠죠. 그랬는데 엄마를 와서 봤는데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 봤더니 엄마가 웃더래요. 그런데 엄마가 거기서 끝.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어렸을 때 엄마 나 좀 한번 안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목까지 올라다가 말았대. 그리고 나서 헤어졌어. 그것이 이분이 마지막 본 모습이야. 거기서 무슨 과일을 준 것도 아니고 안아준 것도 아니고 용돈을 준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않고 한번 웃더니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이분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는
그때 나를 한번 안아주지 않았을까? 나를 안아준 것이 무슨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나를 안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이게 평생 의문으로 있는 거예요. 그분이 63세가 됐는데도 지금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그때 나를 안아주지 않았을까? 평생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적 치료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그 이제 역할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머니 불러보라. 어머니가 안 불러지는 거죠. 어머니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어머니를 부르고 오열을 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상대가 어머니가 아니죠. 그분을 안고 펑펑 울었대요. 근데 지금도 의문이 있대. 왜 어머니는 나를 안아주시지 않았을까? 63세가 됐는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호승 시인처럼 그 연약한 그 소년을 안아주니까 인생이 바뀌고, 지금 그 어머니가 한번 안아주지 얼마나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평생 그리침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은 금수저를 찾아다닌 분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작은 손이라도 내밀라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용진 육아원의 아이들 가려고 그래요. 여기 선물입니다. 지금 보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선물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 주시라고. 그 상처받고 버림받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심지어 정신 나간 부모는요, 아이를 구타하고요. 너무너무 그 아이들이요, 상처가 이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가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가 나누고, 또 주일날은 오신 분들에게,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케이크는 미리 준비를 안 했습니다. 25일날 헌신해 주신 분들 헌신해 주시고 나누고 하려고.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가 쌀 나누기 20kg 나누기도 했고 뭐 라면 나누기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절대로 타락하거나 멸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다. 예수를, 선한 목자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예수 제대로 믿으 빨리 말하세요. 예, 여러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몰라요. 좋으신 하나님 몰라. 제가 가면 갈수록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싸구려를 파는 사람도 목이 터지라 얘기를 하는데 이 진리를 알고 있는 목사가 싫어한다고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고 제대로 예수 믿도록 도와줘야 돼. 정말 예수 믿어야 그들이 살고 그들의 인생이 부가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가장 경제 좋아하니까 이득이 되는 일인데, 영원한 이득이 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서히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교회 다니는 일이 나의 인생을 가장 바꾸는 일인데, 교회를 다녀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 하나님 만날 때 그분이 내 길을 여시고 묶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대충 다니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돼야 되는데 옆 사람 보고 제대로 예수 믿읍시다. 빨리 해봐. 예수 믿는데 시간도 내고 좀 물질 내라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해야 돼.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도 못 만났어요. 부모 한번 안아주지 않았어요. 평생 63세가 되고 죽을 때까지 그 말을 했고, 왜 어머님은 나를 안아주지 않았을까? 정호성 시인처럼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무슨 시인이 돼요? 근데 너는 위대한 시인이 될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 생애는 달라질 것입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하여 성탄절에 많은 영혼을 초청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 소개하잖아요. 사장님, 이 사람 내가 30년 봐온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동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전합시다. 인사 한 번 더 해요.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빨리 해봐. 기도하겠습니다.